우리가 살아갈 때 99.9999%는 겉모습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이끌지 않아요. 마음이 이끌지. 근데 마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이끈다는 걸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나를 이끌어요. 그리고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공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든 이해일 수 있어요. 마음의 주인공이 마음이 된다는 게.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하고요, 떠오르는 마음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사람은. 이걸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이 의식을 키우는 거예요. 이 의식이 이해해요. 의식이 판단하고. 그리고 이 업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든 기운들이 꽉 차서 나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 업식에 지면 절대 안 돼요. 의식이 업식에 졌다. 그럼 이 감각에 휩쓸리면서 내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뚝뚝 떨어뜨려요. 의식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둘 중에. 의식이. 얘를 계속 키우셔야 돼요. 얘가 키워져야만 마음은 단단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야만 내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기분 나빴나 봐요. 무슨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 어떤 거 되려고 그래? 막 이야기하고, 불교에선 주인공이 없잖아. 뭐 무상하잖아. 무아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공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변화합니다. 고정된 시대가 아니고 계속 커지는 겁니다. 어차피 깰 거. 어차피 변화해서 나를 딱딱 깨지는데 누군가는 초라해져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그럴 필요 없어요. 커져야지. 큰 사람 돼야지. 큰 사람 된다고 해서 뭐 커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아주 그냥 넓은 큰 마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단단해져야 되고, 이해할 수 있고, 섭수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그래서 불교에선 복덕과 자비, 자비와 지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라보고 숙제는 이 업력에 끄달리지 않는 것. 이게 숙제고, 업력이라는 것은 상입니다. 상이 서로 연결하면서 이 의식이 고정돼서 자꾸 고집핍니다. 이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아셨죠? 그렇게 꾸준하게 명상도 해보시고, 명상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 커지듯이 뇌도 이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두꺼워져요. 얘를 계속 작용하니까.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사람은 진화가 아주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량으로 치면 이 뇌가 한 우리 전체 무게의 2%밖에 안 됩니다. 2%. 에너지는 20%가 씁니다. 뇌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2%밖에 안 되는 것이 20%를 쓰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진화하면서 우리는 뇌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일반 동물과 다르게 발전시켰어요. 뇌를 진화시켰어요. 어떻게? 인간은요, 사용 안 하면요,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근육도 그래요. 발이 이렇게 해갖고 뼈가 부러져갖고 기부술을 한 달 했다. 그 기부술을 쫙 풀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다리의 근육량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기부수해도 이 근육이 쫙 빠져요. 그런데 겨울잠 자는 고문, 3개월 겨울잠 자죠. 사람과 같이 진화됐으면 겨울잠 자고 딱 나왔을 때 뼈다구밖에 없어서 못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걸어 다녀요. 얘네들은 근육 빠지지 않아요. 근육이 안 빠져요. 왜 사람은 그럴까요? 사람은 에너지를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사용 안 하면 에너지가 거기 안 가요. 우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키우면 키울수록 거기가 커져요. 사용 안 하면 안 할수록 근육은 빠지는 거고. 우리는 진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뇌가 진화하려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린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흔히 잠잘 때의 꿈에 대한 해석이, 저는 이 가소성이라는 것으로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뇌에서 눈이라는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이
우리는 잘 때 7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7시간을 자잖아요. 그러면 요 시야가 작용 안 하는 거잖아요. 잘 땐. 눈이 딱 감으니까. 그럼 얘는 자는 동안에 작용하는 뇌의 부분이 쇠퇴했다가 또 사용하다가 쇠퇴했다가 나중에 쇠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영상이라는 것이 계속 그려지는 거야.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뇌는 그래요. 우리 뇌는. 그래서 우리 뇌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은 발달돼요. 의식이라는 부분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호흡에 집중하잖아요. 호흡에 집중할 때 무엇이 집중할까? 의식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요, 의식이 하는 겁니다. 의식이. 그리고 집중할 땐 눈, 코, 귀, 감각 얘네들은 작용 안 해요. 의식만 작용해요. 의식만. 얘네들은 쉬어요. 쉬고 있고 이것만 작용하니까 뇌가 에너지가 20%를 사용하다가 의식만 딱 작용하니까 요 의식이 작용할 때 여기는 에너지를 많이 쓰겠으나 나머지는 쉬겠죠. 20%에서 에너지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면 할수록 편안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의식이 작용하잖아요. 의식이. 그러면서 의식이 쫙 커지죠. 우리가 흔히 치매는 왜 오죠? 치매라는 것은요. 감각식이 작용하면서 감각이라는 요 안에 있는 편도체, 해마 여기에서 두려움이 계속 작용하면요. 잘 때도 잠 못 자요. 이게 관성이 있어서 이 에너지가 계속 활동하면서 시냅스와 이 신경망이 계속 떠 있는 거거든요. 각성 상태가 돼서. 그러면 이 잘 때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쉬면서 우리는 진화할 때 새로 포맷을 쫙 시키고 정리를 시키는 건데 잘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에너지는 계속 작용하고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와서 뇌가 빨리 늙는 상태가 치매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의식이 딱 하면서 전두엽만 키우고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은 편도체에서부터 모든 게 다 쉬겠죠. 에너지 사용 안 하겠죠. 쌩쌩해지겠죠. 그래서 명상하면 치매가 안 와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인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있죠.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진화하면서 처음 진화해서 발달된 뇌의 가장 안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와 같은 두려움을 작용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진화할 때 두려움이 작용을 해야만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을 때 괜히 까불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뇌의 시스템의 근본에는 도망가가 언제나 강하게 작용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도망 못 가면 얘는 계속 과부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과 감각과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막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극복이 안 되니까 얘가 다른 것들을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숨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무조건 숨게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의식과 함께 컨트롤 시켜야 되는데 의식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요 두려움이 의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고 이게 공황장애예요.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현증? 조현증이 뭐예요? 현이 조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뇌는요. 한번 잘 보세요. 집에 가셔서 사랑하시는 보살님의 가슴에 귀를 대보세요. 심장 소리가 들릴 거예요. 쿵, 쿵, 쿵요. 안 돼도 들릴 거라고 아시죠? 안 들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귀 대면 들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장 소리 들리세요? 우리 상대방의 대면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심장 소리가 지금 요 안에서 울리고 있죠. 근데 우리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이거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대문 들리는 소리가 우리는 다 통해져 있는데 왜 안 들리냐고요. 안 들리게 진화되어 있는 거예요. 즉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안 들리도록 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 안 하는 거예요. 들려요. 안 들리도록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현병은 뭐냐? 이게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도록 진화해서 인식되게 만든 것이 이것이 조현,
현을 조절하는 것이 깨진 거예요. 들려요. 그래서 헛소리가 들리고 들리지 말아야 될 게 들리는 거예요. 이 또한 편도체와 의식체계의 어떤 부분이 깨진 거예요. 우리 뇌는 그래요. 뇌는 굉장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우리는 진화하면서 발전되어 온 거라서 예민해요. 어느 부분이 딱 깨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편도체와 이 부분의 두려움이라는 게 작용하는 이 부분을 컨트롤 한순간 딱 놓치게 되면 우리는 진화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꽉 잡혀 있잖아요. 의식을 딱 끊어버리고 생존만 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일 수 있어요. 생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뚝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울증 있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명상 못해요. 명상은 의식이 바라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의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명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신다. 빨리 명상하셔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이미 의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상 무조건 하세요.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거 명상.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꼭 권하는 거 좋은 방법으로 뜀뛰기. 뜀뛰기를 권하는 이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뜀뛰기 하잖아요. 편안해져요. 도망가고 있으니까. 편도체는 두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게 만들거든요. 도망 못 가면 못 갈수록 뇌는 의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자꾸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망가면서 살 수 없잖아요. 맞서야 되죠. 그러니까 전두엽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서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망 안 가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도. 나를 욕하는 소리 들어도 별거 아니에요. 유튜브 댓글에 보면 정말 기분 나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움직일까요? 훅 움직여요. 그래도 반응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딱 그 댓글 그렇게 하면 저도 댓글 써요. 기분 나쁘게? 아니요. 별거 아니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쓰면은 이 부분은 좀 건드려 줄까 하면은 조금 좀 아닌 걸 써드리기도 하고 저도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이렇게 댓글한 거에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재밌게 댓글 써줘요. 명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처 그렇게 안 받아요. 누군가 말한 거에 상처 크게 안 받아요. 그냥 기분 나쁜데 오래 안 가요. 그리고 맞쓰려고 하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기질이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나한테 뭘 대들잖아요. 그럼 맞서서 저는 짓밟고 싶지 거기에 지거나 상처받는 제가 지거나 상처받는 경우는 맞서지를 못하면 화가 나서 막 그런데 지금은 맞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별거 아닌 거에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려고 끄집어내죠. 이런 얘기 했더니 뭐 스님 뭐 자비로운 분이 다 하고 고개 숙이지 왜 그러세요.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일단은 내가 이겨야 자비로운 거예요. 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비로워요.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사람이 되고 성숙돼야 그래야 베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있는다. 이거 불교 명상 아닙니다. 힌두이즘 명상입니다. 저 정말 반대하는 거고 우리 불교에서 명상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잘못 알려져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선과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전혀 다른 영역을 왜 그런지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의식도 육체와 함께 있어서 의식도 사라집니다. 의식은 육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각식이라는 것은 이게 저장되는 기운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이 마음이라는 거에 같이. 요 의식도 계속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저장되는 거예요. 의식도 감각 속에서 저장되는 거예요. 행위 통해서. 나의 모든 행위는 저장되는 거고 무기라는 건 저장 안 되는 거고 멍 때림은
집중하는 것도 이게 커지기 때문에 저장돼서 집중하는 힘이 커지는 거고, 이 저장되는 걸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이건 변화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서 이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고, 확인되어지는 영역은 나의 현 상태에서 현상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지 업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어질 수는 없어요. 마음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남의 현상으로 확인되듯이, 의식이라는 것 또한 현상적으로 확인되듯이 직접적으로 의식이 이거야 라고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의식은 육체와 함께 있고 업식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다르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3차원이라는 시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서울역에서 만나요 그러면 서울역이라는 공간에서 만나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시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서울역 못 가요. 그죠? 우리의 3차원이에요. 시간. 그런데 4차원은요. 4차원은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공간화되어 있는 거죠. 공간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도 어떠한 선과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입체화된 것을 바라보잖아요. 시간도 입체화된 것이 4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차원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차원은 4차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차원은 4차원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 못해요. 다만 우리는 이해하는 거지. 알 수 없어요. 4차원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시간이 이게 이 공간처럼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직선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공간이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간화되어 있듯이 시간이 그러한 차원 속에 있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이해되셔요? 이해되시죠? 인식되셔요?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식돼서 가 계시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땐 시공간을 초월하셨죠. 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더 이야기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무슨 신비적으로 뭐가 이렇게 여기서 뭐가 탁 하고 뭐 이런 거는 반대해요. 영역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향해 가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신비롭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부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알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큰 의미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이 저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지금 그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